같은 이런 제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제자들을 세워야 될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 이제 세워줘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제자 운동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일 먼저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제자는요, 본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고 봤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있냐? 제일 먼저 나에 대한 해답입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요,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뭐 그런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나에 대한 해답이 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돈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 할 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왜요?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뱀속에 들어간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먹는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개입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 답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말고는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지옥과 불신앙,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뿌리는 그날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죄의 종된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사명입니다.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사명이 뭡니까?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이고 제사장,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장이란 말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의 대학 청년에 대한 해답을 가진 걸 말해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문제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뭔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가 되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어서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지고 성공해도요, 뭔가 불안해요. 그 세상 풍속을 쫓아 점치고 굿하고 결혼할 때 궁합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성공하면 자리가 올라가잖아요. 연봉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이제 고통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어느 날 살만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제 뭔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암이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멀쩡한 집안인데 자녀가 뭔가 유전적인 질병이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뭐 불치병이라든지 아주 희귀한 병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성공한 집안에 보면 자폐아들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똑똑한 집안에 사실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폐아를 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원이 뭐냐, 저 아이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자기가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먼저 죽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니까 돌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왜요? 가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모른다. 가야 될 지옥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이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부모님이 중에 한 분이 알코올 중독에다 내려갑니다. 정신 문제 내려갑니다. 엄마가 무당이다, 딸 무당입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만 가지면 돼요. 성경적인 전도 그리고 선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증거돼야 돼요. 여기에 대한 올바른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인 걸 이제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뭘 가지고 있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죠.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뭘 못 봤냐? 하나님의 역사를요. 오늘 보십시오. 다메섹이라는 지역 사도행전 9장 10절에 여기에 누가 있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딱 무릎 꿇게 만듭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바울이 들었어요. 저기 가서 공문 들고 갑니다. 합법적으로 들고 가서 다 잡아서 감옥 보내고 죽이려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 비치는데 앞에 캄캄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근데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예수 죽었는데? 부활하셨단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너무 구약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서 감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에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 근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할 때 누구를 붙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6절.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줄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누가 인정합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지역 이름이 다메섹입니다. 그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인정하는 제자.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인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님과 이제 기도 중에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다이다.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할 때는 누굽니까? 사울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야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 집가로 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집에 있는 사울이 있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해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역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을 아나니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말은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아나니아가 완전히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그러니까 지역이 돌아가는 상황을 아니까 주님 말할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잡고 죽이고 보내는 사람인데 여기 오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은 가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주님께.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사형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정확한 뭐가 있냐? 사람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죠?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분석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기를 하나님 모른다. 이 6가지 문제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대화를 하든 차를 마시든 기도하는 중에 만나보면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는 그 개인에게 평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에게.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거를 제자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방향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안 줍니다. 중요한 제자들을 통해 주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 그 개인에게 나에 대한 답과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딱 주면 그 사람은 평생에 바울 같은 일꾼으로 제자로 쓰임받아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바울이 나중에 보면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이사 황제.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들, 가이사 황제. 결국에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 깨달으면 좋겠다. 처음에 받았던 그 방향대로 바울 인생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이 곧 뭐냐면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9장 17절 19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네가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여기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바울 속에 있는 눈에 뭔가 이렇게 캄캄하게 비늘 같은 게 벗겨집니다. 영적으로 캄캄하게 만든. 그리고 다시 보면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3일 밤낮으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밥을 먹습니다.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 말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고요. 만남이 하나님의 최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누구 통해서 오냐?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경제의 문을 엽니다. 근데 일이 안 되는 사람 꼭 보면요. 꼭 이상한 사람 만나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지가 여러분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관련된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중요한 전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여러분 미래가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입니다.
기능이라 그러죠. 우리 대학 청년들은 대학 청년 때 기능을 잘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나가가지고 돈을 버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가서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새벽에 6시 나가서 밤에 4시, 오후에 7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하루 일당 뭐 7만 얼마, 10만 얼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개장을 해가지고 오후에 1시, 2시에 딱 마무리하는데 연봉이 몇억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수학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공부 똑똑합니다. 잘합니다. 이 애는 어디에 취업을 했냐면 증권가에 취업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럼 아침에 이제 증권이 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감할 때 돈을 얼마나 움직이냐? 수억을 움직여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돈을, 얘는 수학과 출신이니까 너무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고 잘 알아요. 그걸 준비한 친구는 아침에 좀 이렇게 출근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생활도 여유롭고요. 그래요. 근데 준비를 안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돈 벌어 가야 되니까. 밤 늦게 들어옵니다. 근데 돈을 얼마 못 벌어요. 경제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보통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내가 돈이 없지만 빨리 이제 대학을 복학하기 위해서 이럴 때 빨리 잠깐 딱 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처음에 딱 접하는 그게 그 사람은 평생으로 가거든요. 기능이 이제 전문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에 묶이는 겁니다. 기능은 없지. 돈은 필요하지. 살아가야 되지. 보세요. 집값 월세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밥 사 먹어야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준비를 해야 될 시간표에 준비를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 준비하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루다라는 지역에 누가 있냐? 여제자 애니아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35절. 그리고 또 이름 나옵니다. 요빠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여제자 다비다 나옵니다. 성경에 여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장 시몬. 가죽을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드는. 그때 당시 가죽은 아무나 취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도 전문성이에요. 9장 4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기능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뭐에 응답받았냐? 그 기능 가지고 전도해. 제가 은경자매를 놓고 내가 얼굴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얼굴 처음 만나고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헤어족이잖아요. 뷰티입니다. 그럼 헤어란 거는 머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헤어 산업이라는 게 네일도 있고요. 피부, 메이크업도 있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를 자격증 따면 연관되는 산업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격증만 따면 내가 경기도에 있는 분에게 올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커트에 대한 내 기술을 준비를 해서 그냥 이름을 자기 이름 가지고 샵을 열도록 그리 안 하고요. 어디 박준 아니면 어디 있잖아요. 메이크업 아니면 헤어 하는데 가죠. 1년 생고생하고 스텝 해도요. 머리만 감습니다. 머리카락만 줍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육 받는다고 할 때 돈 130, 150 냅니다. 받는 거는 그만 못 받아요. 그럼 시간은 계속 하는데 기술을 안 가르쳐줘. 머리를 못 해. 자격증은 땄는데 실은 안 해봤잖아요. 이게 인조 모발하고 사람 모발은 달라요. 사람이 두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보통 남자를 바리깡 갖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기술만 있으면 어딜 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남자 머리가 두상이 많거든요. 여자는 이렇게 안 밀잖아요. 살짝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하면 되거든.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고 밀어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탁 잘못 밀면 파입니다. 저희 집에 바리깡이 있거든요. 왜 샀냐? 지난번 유빈이가 학교 이제 전화 간다고 갔더니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싶대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미용실에 이제 아가씨가 있더라고. 그래서 딱 이제 바리깡으로 9mm 밀으라는 거예요. 야, 군대 가냐? 왜 9mm로 미는 데 갈까? 그냥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마 사장이 아닌 것 같아요.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부모님 돈 아깝다는 거라. 돈 아까운 건 내가 아까운 거 자기가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몇 번만 밀면 바리깡 값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그거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바리깡을 이렇게 밀다고 되는 게 아닌 쉽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래. 구미를 끼우더니 와 계속 여기 밀고 저기 밀고 다 밀어. 여기도 그냥 다 밀더라니까. 내가 딱 봤거든요. 보니까 어렵지 않네? 바리깡 그거 쿠팡이 내린데 사면 한 3만 원짜리 사면 괜찮대요. 바로 그 자리에 샀습니다. 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빈아 다음부터는 아빠가 밀어줄게요. 괜찮대요. 9mm 끼워가 다 밀으면 돼요. 한 번 하는 거 딱 보니까 쉬워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직접 어렵지 않대요. 그 내가 주빈아 바리깡 샀다 그러니까 아빠 자기한테 오지 말래. 왜 형원처럼 9mm 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부터 머리 기른대. 그래? 머리 기르면 내가 못 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막 엉망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명절 지나면 학교 가기 전에 옆에 하고 뒤는 이제 미는데 나머지는 이제 약간 좀 다듬어야 되니까. 다듬는 거는 내가 못해요. 안 해봐서. 혹시 모르지 미용실 가는데 아버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여주면 내가 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고 역사하는 말씀 운동의 역사를 보면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한 번은 아내가 저를 데리고요 시장에 쭉 가더니 이 마트 있는데 여기서 김, 계란, 콩나물, 숙주나물 이런 거 사오면 된대. 알았어.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고 하냐 카톡. 지난번에 갔던 거기서 마트에서 김, 계란, 콩나물, 숙주, 우유 하나 사오면 된대. 아니 당신 사라. 내가 지난번에 보여주지 않았냐. 똑같은 곳으로 가서 그것만 사오면 돼. 내가 봤거든요. 이상한데 왜 내보고 시키는 거지? 그 어디냐면 요 빅판마트 있어요. 요 가까워요. 싸요. 한 번 딱 갔거든요. 근데 딱 보여주더니 그 다음 내보고 사오래. 그럼 사오면서 하나씩 추가돼요. 식빵 하나 더 추가, 계란 두 판 뭐. 그 다음에 김밥 재료. 근데 내가 모르면 어디 가야지 모르는데 한 번 가서 보여줬거든 코스를. 그 다음에는 말하니까 내가 봤거든.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면 쉬워져요. 근데 왜 어렵냐? 안 봤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말씀 운동의 역사를 보면 내가 본 만큼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전도부터 하지 마시고 전도운동의 역사를 봐라 청년들이. 그래서 이번에 일본으로 같이 다 갑니다. 여러분 일본을 두고 기도하면 두 가지를 기도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이번에 나를 찾는 시간표입니다. 일본 갔다 오는 그 짧은 기간이요. 두 번째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는 잘 살아왔어. 후회 없다. 지금처럼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사시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난 인생을 뭔가가 부족하다. 잘못 산 것 같다. 인생을 좀 바꿔 살고 싶다. 전환점을 좀 턴하고 싶다. 라는 분은 이번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인생으로. 그래서 처음에 평생에 대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눈을 딱 떴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걸 보고 방랑이라 그래요. 정해진 목적이 없어요. 방랑 인생. 내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 거다라는 방향이 있으면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빨리 가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정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방향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태어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치유교육 전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치유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교육 쪽으로 갈 거냐? 전도 쪽으로 갈 거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기도 계속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선택을 하라니까요. 세 개 다 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치유 쪽이면 아무래도 의료 쪽이겠죠. 의사도 괜찮고 간호사도 괜찮고 의료 쪽이 있어요. 교육이란 거는 꼭 교사가 아니라도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적인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에 뭐 사회복지도 있고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하나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시간표 따라 이제 가면 돼요. 시간표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 얻어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군가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1대1로.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어떻게 전도할지를 양육을 그럼 신앙이 자꾸 성장하겠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 기도 응답. 이렇게 자라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주신 이유가 전도하라고 주신 거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 내 기능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좀 죄송해요. 뭐 은경이가 오늘 처음 만나갖고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만약에 자격증이 딱 준비되면 샵을 열잖아요. 그럼 이제 샵을 열면 내 사업이에요. 그럼 이제 내 단골 고객들이 있단 말이죠. 경제도 벌겠죠. 그러면 돈을 벌어요. 그 돈 가지고 내 기능 가지고 뭐 하면 되냐? 나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 내 주변에 헤어에 관심 있는 사람을 키우면 됩니다. 보세요. 헤어에 눈뜬 사장님은 하나 안 합니다. 몇 개 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하고 좀 말이 통하고 목적이 통하면 점장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네가 50% 가져가라. 나한테는 몇백만 원만 줘라. 나머지 네가 다 가져가. 이러면요, 이 사람은 생을 걸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열면 가만 앉아갖고 몇 군데서 들어오는 몇백, 사람만 세웠는데 이걸 보고 프랜차이즈라 그럽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한국 미용실이 쫙 깔렸더라고. 한국 커피숍 쫙 깔렸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 하려면 문제는 뭐냐?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사람, 제자. 조금 눈뜬 사람은 사업 절대 혼자 안 합니다. 사람을 키워서 쫙 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능이 딱 분명한 내하고 비슷한 사람 계속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2, 3, 7, 9, 5천 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거 가지고 전도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 운동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럼 만나죠.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답을 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자들의 모임, 미션홈, 말씀 응답, 기도 응답, 현장의 전도에 대한 증인으로 서도록. 그리고 기능 가지고 바르게 전도하도록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한 지역을 캠프 가지고 완전히 성경 가지고 대로 뒤집는 걸 보고 지교회라 그럽니다. 이러려면 함께가 뭔지를 알고 있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가 뭡니까?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가지고 있고 보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락방. 여러분이 적어놓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팀 사역. 세 번째 미션홈. 네 번째 전문교회. 다섯 번째 지휘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뭐 훈련 받아야 되죠. 이거 몰라도 돼요. 의미가 뭐냐? 다락방은 생명운동하는 곳입니다. 팀 사역은 한 사람을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알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미션홈은 이제 제자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 응답 받도록 그걸 체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응답 가지고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기능 가지고 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을 살리는 완전히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요게 의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적인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제가 조직을 만들어요. 전도, 교회 뒤에 조직이 전도부. 그리고 양육, 올해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 기도, 말씀, 전도 이해시키는 새 가족 교실 주일마다 진행을 합니다. 그럼 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준비하려고요. 아직 사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럼 빨리 대학 청년이 뭐하냐?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대학 청년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 대학 청년이 광양에 5만 명이 있대요. 통계가. 답 나와요. 광양시가 인구가 16만이라는데 5만 명이 대학 청년이라. 그러면 대학 청년을 사야지 광양 보고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준비를 하면 돼요. 여기가 준비되면 그 다음에 이 준비를 하면 돼요. 대학 청년을 전문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개인 양육자를 쫙 준비하면 돼요. 시간표 따라.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따라 할 테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세 번째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제자가 되라. 제가 교회를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요, 세 종류의 제자를 찾고 세우겠다 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목회자, 신학교육 졸업하고 안수받아 목사님이죠. 전문 목회자, 그런 많은 목회자를 키울 거다. 두 번째, 자기 기능 가지고 경제응답, 사람에게 인정받는, 근데 신학 공부는 안 해요. 전도사는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전도의 응답과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 직분이 있다. 그 사람은 전문 전도사로 세우겠다. 그래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황교안 전 총리 있잖아요. 그분은 전도사입니다. 교회에서. 근데 지금 그분 직업이 뭐냐? 정치인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정치해요. 근데 교회 가서는 설교해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뭐 권사입니다. 아니면 집사님인데 아주 전도에 대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전도인으로 세워가지고 그걸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하나 가지고 광양복음 못합니다. 광양업도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키워야 돼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 이 두 가지만 준비되면 하나님 그 목회자를 씁니다. 두 번째는요, 대학 청년은 그러면 뭘 준비하면 되냐?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 시간표에 아주 전문성 있는 조금만 기능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대학을 다니고 있다. 조금만 성실하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 준비하면 돼요. 다 쓰임받아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기능과 달란트 가지고 어디에 쓰임받으면 되냐? 전도.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속에서 가지 않으면 대학을 딱 졸업했는데 여러분의 공부한 것과 직장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갈등이 옵니다.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갈등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가버리면 금방 30대고 금방 40대요. 그럼 나이 들어가는데 돈은 없지, 결혼도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갈등 오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고 딱 기능이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기능을 전도 속에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속에서 만남이 다 와요. 배우자의 만남,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문제, 갈등 그런 걸 먼저 해결하지 않고 메시지부터 줍니다. 말씀을 잡으면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4번 보시면 내가 대학 청년 복음화의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광양 복음화, 영원한 복음화, 이 시대를 복음화할 대학 청년들 누구에게 붙이냐? 나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전문 사역자가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대학 전문 사역을 한 10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회를. 그럼 저의 목회 목적은 대학 청년을 살릴 수 있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목사, 평생 난 대학 청년 살리겠다. 이런 신학생들, 목회자들만 계속 일으키면 돼요. 그분들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맡기고 나는 전체 목회를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제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다락방 운동을 한 20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를 내가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지금 차분하게 준비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의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체험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응답들을 우리 광양복음교회에 있는 대학 청년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 축복을 같이 누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양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말씀대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운동의 역사를 보며 많은 현장 속에 숨겨진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제자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